얼마 전에 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한 마리의 소가 아주 처량한 눈망울을 하고 구슬프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소가 곧 이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될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이 소가 도착하게 된 곳은 도살장이 아닌 바로 이 단체가 준비해 놓은 푸른 목처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다른 여러 마리의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또 이 새로운 신입생 소가 이제 이곳에 입소하니까 이 반갑다는 듯이 이 소들이 몰려와서 서로 비비고 또 자기들끼리 이 뭔가 이 속삭이는 듯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서로 막 이렇게 뭔가 격려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어리둥절해 있던 이 소가 자기가 이 도살장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운 이 풀밭으로 이사를 왔고 이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안도감에 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다른 소들도 같이 막 뛰고, 그러면서 서로 막 소들이 갑자기 막 하나가 뛰니까 서로 막 뛰면서 풀밭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물에게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창조 세계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 이거는 인간에게만 아니라 이 모든 생물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성이고 의지입니다. 소, 돼지, 쥐, 호랑이, 개, 닭, 여우, 원숭이, 여러 동물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은 왜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하튼 죽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의 천적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숨고 어쨌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색깔을 싹 바꾸고 나무 뒤에 숨든지 별별 생존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성적으로 부여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이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한 그곳에 갖가지 식물과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우리는 여러분 개체의 선택에 의해서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명령하시고 이 명령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종족 보존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한 순리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하고 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죄와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그리고 저주로 가득하게 된 것이 지금의 세상이죠. 인간의 죽음도 여러분 자연적 순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향에서 자랄 때 보면 이 주변에 믿지 아니하시는 친척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저희 집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희 집 어른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이 이렇게 와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학식이 있다는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음은 자연적 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그 의도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망, 인간이 죽는 것 이런 거를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적인 것.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뭔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어서 그것이 우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 영생불사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900살 이상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옛날에 막 전설을 같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저는 진짜 한 70세 80세 사는 분들을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동네에 한 80살 이래 살아신 분들 별로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80살 이상 사는 사람은 아마 노자 공자 이런 사람들처럼 도안학원에서 이 복숭아 따먹고 선녀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제 어릴 적에.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7, 80세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상가집을 갑니다. 제가 오늘 이제 80이 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평생 반신불수로 사시다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8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삽니까 요즘? 이제 100살 사시는 분 서울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명 이상 아세요? 300명? 200명? 서울에 100세 이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0명 이상 됩니다. 5,000명 이상. 제 말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5,000명. 서울에 1,500만 이렇게 비교하면 그 5,000명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100세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100세라고 하니까 200살 정도 조금 우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환갑할 때 저희 온 동네 잔치 다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환갑 때. 회갑 잔치 할 때. 요즘 누가 회갑 잔치 합니까?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900세 산다 하니까 우리는 안 믿겨지지만 그때서는 상상 전설과 같죠. 지금 이제 100세 살잖아요. 조금만 먹고 살기 좋아지고 조금만 민주사회 되고 조금만 경제 잘 돌아가고 그렇죠? TV에서 개그 콘서트 하면서 웃겨주잖아요. 온갖 좋은 책들 나오잖아요. 온갖 좋은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하물며 노홍수 이전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었을 상태에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아무나 길 가다 뜯어먹고 살아도 오래 사는 거예요. 다 약초고. 예. 그 900살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 그 원래 인간이 죽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는 워낙 죄에 침잠해가지고 사망에 억눌려가 살기 때문에 그냥 고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5, 60대가 늙어가지고 점점 이제 꽃이 시들어가는 것 같은 게 자연스럽냐?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해서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와 부패와 오염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상태였습니다. 선한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 그대로.
그 가운데 자연 상태의 아담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이 참된 생명의 길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최상의 것인 양 여기면서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든 인생들이 그래 살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세상 속에 그저 파묻혀서 무지 속에 그냥 자라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깨이고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질서가 어디에서 뒤죽박죽 됐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르게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안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된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설악산 금강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노래하지만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여러분 설악산과 금강산도 사실은 뒤죽박죽된 상태인데도 그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늘날 또 한꺼풀 큰 무지의 이 꺼풀이 덮여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0라고 하는 거예요. 60. 예. IT, BT, NT, ET, ST, CT. 이 뭐지? 뭐냐면 이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이 사회 시대를 살아가니까 인간이 마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30년 전에 과학기술로만 비교해도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이루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작 뭐예요?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은 전혀 아니죠. 그냥 기술 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인 양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 암도 정복되겠지, 뭐도 어떻게 정복이 되겠지, 의학기술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 사람이 영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지 육적인 문제는 아무리 떠들고 정말 뭐 우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인간이 죽지 않고 그 상태로 100만 년 산들 뭐합니까? 영적 생명이 없이 100만 년 살고 100만 년 동안 뭐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맨날 땅에서 난 거 먹고 즐기면서 살고, 예? 온갖 육체의 탐욕조차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물심판으로 이 세대를 근절시킨 거죠. 예, 오래 살면 인간이 결코 그러니까 지구의 지축이 뒤틀리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딱 한정해 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120세 이상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드문드문 전 세계에서 125세, 13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120세는 못 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그렇게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 이상 못 넘어요. 그 한계치를. 예. 여러분 참된 생명이란 뭡니까? 참된 생명 말씀드렸다시피 뭐 웰빙 이런 라이프를 즐기고 엔조이하고 늙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오래도록 이 육적인 만족감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생명입니까? 아니면 또한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뭐 음악을 즐기고 문학을 즐기고
예? 예술을 즐기면서 이 정신적인 고상함을 추구한 이런 부류, 뭐 그들의 삶은 그러면 생명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항상 새로워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생명은 없다고 말합니다. 잠시 살아있을 뿐이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점점 시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계속 공급되니까. 그걸 어디서 얻을 거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을 생수라고 말했어요. 생수는 뭐예요? 이거 솔직한 말로 생수 아니죠. 벌써 떠다 나왔잖아요. 이게 벌써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유통기한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고. 예. 생수 아니죠. 솔직히 떠다 놓은 물이죠.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올라오고 끊지지 않습니다. 계속 날마다 새롭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에 비교하면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거는 염세주의도 아니에요. 비관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비교했을 때 그래요. 본질적으로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편리하고 즐겁고 안락을 즐기실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서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사망.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이길 수 없죠. 장수 돌침대 오래 산다고 안 죽습니까? 잠시 조금 편하게 해서 수명을 뭐 한 6개월 정도 좀 더 늘리게 해줄 수 있는지 그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예. 참된 지식이 여러분 영혼의 생명과 자유가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믿지 아니하는 세속의 영역에서도 그런 학자들이나 지식인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로고에 보면, 예?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고 그게 자유가 되고 또 뭐 생명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절 말씀 뭐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사실 다 외울 수도 있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권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 이 지식이죠. 지식인데 이 지식이 영혼의 생명과 자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식 생명과 자유의 개념이에요. 참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이렇게 큰 진리가 간단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게 바로 성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신,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신적 개념, 그런 게 아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식, 바로 그런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은 누구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입니다. 진짜 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이 참 지식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이거 여러분 고대의 그 영지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비주의, 고대의 그노시즘 그런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지식이 뭐냐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말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지식이 참신에게서 나온 지식이냐, 인간이 상상해내서 가공해낸 그 신의 지식이냐, 이게 다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다고 해서 그 속에 신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로마 신화를 읽으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되죠. 예.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성육신 하신 로고스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영지주의가 사실 이 적그리스도의 연기예요, 연기. 예, 적그리스도가 피우는 연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한 제2위 되시는 구속주 하나님, 이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제2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리적입니까? 그죠? 내용 자체가. 특히 우리가 여기서요, 이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로부터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여기에서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잠시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명과 의. 생명과 의.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구원, 인간 영혼의 구원이 지식으로 말미암다고 할 때 바로 그 지식은 생명이요 의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곧 의 그 자체입니다. 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 탁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희 하늘로 갖다가 던져 올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구약보다 더 미숙한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모형적인 그림책 유치원에서 그림책 배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돼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성경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딸랑 휴거 돼가지고 천국 가고, 여러분 이런 세대주의적이고 또는 마치 여러분 이 의하고는 전혀 개념, 이 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 성경적 개념 없는 구원,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아주 해로워요 우리한테. 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자기 지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리 공부 같은 걸 왜 강조합니까? 교리를 강조한 이유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언약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그 교리 속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중보자의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택자들의 언약의 머리로서 그 의를, 이 택자들의 의를 위해서 자기 공로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의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식은 이렇게 단순히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그런 그노스틱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의 중보자의 직임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의를 자기 행위로 성취하셔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그 공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누구하고 완전히 일치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삼일체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미 곧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처럼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선지자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지식이 곧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지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잡히는 게 없잖아요. 뭔가를 버렸는데 이게 잡히는 게 없이 그냥 버렸다니까 개념이 모호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버리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가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불순종하고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뭘 알자일까? 여기서 알자라고 할 때는 또 뭘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즐거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지식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러므로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얘기할 때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지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혼인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법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그 가운데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 원우 형제, 이 젊은 형제들도 있고, 예. 자, 사랑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것을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전제되었다고 봐요. 상대방을 알지 않고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모르는데 사랑한다? 말 그대로 진짜 짝사랑이죠. 짝사랑은 괴롭습니다. 그죠? 사랑받는 사람도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예. 깊이 알아야 깊이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이 아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가서는 이 무슨 19금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여러분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된 이스라엘과 남편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혼인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자극적입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제가 그래서 다시 아가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내가 봤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쭉 보니까 이게 은혜가 새롭게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와 같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신부된 백성 사이의 사랑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란 이런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어떤 단순한 자각 논리적 이해 이거 떠나서 그거보다 더 이상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서로 자신을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신을 주어야 이것이 온전한 연합된 부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건 내 거, 요만큼은 내 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잘 살다가 이제 싸워가지고 떠나요. 그러면 내 거, 지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미 벌써 줄을 끊어놓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애시당초 잘못된 사랑에서 시작해가지고 되니까 이게 중간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덜그덕 끓이니까 나사가 풀리고 갭이 생기니까 깨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그런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온전한 사랑 안에서 덜커덕 하다가도 착 달라붙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법칙이 뭐냐면 서로를 자신에게 주는 것에 있어요. 내 거는 내 속에 갖고 있고 네 거는 네가 가지고 있고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안 됩니다. 나를 온전히 다 주고 아내도 나에게 다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신부인 교회에게 자신을 모두 주십니다.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줄게라고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씀 자체를 화육시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아가서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이 말을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오해했죠. 끔찍하게. 무슨 마녀들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이 아니죠.
영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선사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의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체 몸, 피지컬한 그 몸을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몸과 함께 그 안에 영혼, 생명을 담아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을 담아서 주셨어요. 그 그릇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주심입니다. 성령 주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 주심이다. 예, 성령 주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가 이제는 우리 밖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랑을 하세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달콤한 사랑을 누리고 아가서와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나가보자, 포도원에 가보자, 즐겁게 먹고 마시자, 누리자. 주님이 지금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영지주의나 아니면 무슨 세상의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관념적이거나 무슨 철학적 형이상학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공로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선사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여러분 강조하시는 거 가운데 하나 큰 게 있죠. 여러분, 전가 그러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가 그러면 뭘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사도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승리하고 또 항상 영적으로 평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허탄한 사변적인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을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를 소유하고 누리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된 생명과 의를 누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